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주셔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가 나가서 하수구를 기어 다니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주의 일인 거예요. 주의 일. 오토바이를 타고 벌벌벌 떨면서 일을 하는 것도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게 하나도 그게 노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주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허락하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쁨으로 그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얼마나 이게, 제가 저희 기관에 있는 청년 자매들한테 항상 훈련을 하거든요. 결혼하면 남편을 존중해라. 제 설문조사를 봤는데 참 특이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 항목을 딱 줬대요. 아내와 싸우고 났을 때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다. 두 번째,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안 집사님들과 다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맞아요. 안 싸우면 기적이죠. 기적. 그런 일은 있기 어렵죠. 그러면 다투고 났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와이프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다. 사랑은 하지만 와이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느끼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손 안 드세요. 설문지에 보니까 99.9999%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뜻이 존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존중하지 않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우리 집사님들께, 안 집사님께 드려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절대 성경에 있는 원리에 따라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해야 되며,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복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군사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무신조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우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그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결혼한 지 제가 201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 12년 됐거든요. 그 와이프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뤄가시던 수많은 분들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연단을 받는데 어느 정도까지 연단을 받았냐면요. 집세를 몇 달 동안 못 내니까 제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꼭 11조를 제가 현금으로 찾아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뒀어요. 근데 집세 낼 돈이 없으니까 11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건 고사하고 집세도 하나 못 내고 있는데 이 대체 무슨 일인가? 어느 정도는 이제 재정이 위태해지냐면 핸드폰 요금도 몇 개월째 밀려서 이제 거는 게 안 되니까 와이파이 존을 찾아다니면서 보이스톡으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학생들이 벌써 그 당시 중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막 결혼한 친구도 있고 기관에 군대 갔다 와서 27살, 28살쯤 됐거든요. 이제 그 학생들이. 근데 그때 이 친구들한테 제가 단 한 번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1년 전쯤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들 목회할 때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훈련을 연단을 하시면서 전화비 낼 돈이 없어서 와이파이 좀 찾아다니면서 와이파이 뜨면 전화 신청하고 집에다가 전화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일반 전화 안 하고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 전화로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 듣는 애들이 돈줄이 막 빨개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주일에 오는 우리 학생들 굶긴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정말. 라면 한 박스 봉지 사다 놓잖아요. 그러면 가스 버너에다가 큰 냄비에다가 거의 뭐 샤브샤브처럼 먹어요. 라면 먹고 코로로 새우 깔고 다시 넣고 코로로 한 박스 하나 놔도 이틀을 넘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주일에 꼭 오면 제가 이 국수 먹여도 되는데 그 주일만큼은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여기 1,2원 짜장면 집을 가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5,000원짜리 뼈다귀 해장집 가가지고 먹이고 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영혼들을 먹이는 물질만큼은 끊이지 않게 늘 공급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지금도 참 감사한데 토요일쯤 됐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기관 아이들 어릴 돈이 없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갑자기 서미영 사모님이 부르세요. 전도사님, 요즘에 기관 아이들 너무 구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아요. 아마 아이들 양육하기에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 꼭 사용해 주세요. 하루 20만 원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그 아이들 맛있는 거 사먹이고 또 두 주쯤 지나가면 돈이 다 떨어지면 갑자기 전에는 전도사가 미국에서 이 휴가를 나가고 있어요. 그때 학생 시절에. 그러면 꼭 들어가기 전에 애녹 전도사가 꼭 오면 목사님 닮아가지고 꼭 식당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본인이 돈을 써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애녹 전도사 딱 오면 거의 기관의 부장님 오신 거예요. 부장님 오신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와 애녹이 형 왔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애녹 전도사 갈 때쯤 되면 또 사모님께서 또 애녹 전도사가 저희 신혼집에 있을 때 맨날 저희 집에서 거의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맨날 전도사님 애녹이가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해서 참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또 미국 갈 때 되면 또 돈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영혼들 밥 먹일 때만큼은 기관에 돈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셨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학생들 데리고 이제 7주 총동원 주일이 돼서 학교 운동장에 갔는데 11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볼을 열심히 찾은 다음에 야 내가 여기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데 우리 형들이랑 주일에 같이 축구도 하고 7주 총동원 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7주니까 7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면 너희들 축구 유니폼을 사주겠다. 그냥 애들이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는데 유니폼을 사준다고 하니까 와 7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 시작 전에 와서 본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7주가 다 돼가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약속만 뻥만 쳐놓은 상태고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만족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저희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저희 영혼들 전도했는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철학씨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마음이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뭔가 해결이 됐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다는 강한 기쁨과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지금 그 같이 중에 있는 전성훈 전도사가 전도사님 그 애들 유니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팔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일단 동대문에 가서 유니폼이 산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등번호랑 이름을 새기려면 한 일주일이 걸려요. 가서 일단 가계약을 해요. 돈도 없는데 가계약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가지고 애들 한 15명 정도가 가서 가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때마침 그때 그 동대문 시장 주변에서 일하고 있던 지금 사랑제일교회 박상백 전도사님 만나게 됐어요. 박상백 전도사님이 성기야 너 여기서 뭐해? 라고 물어보니까 실은 7주 총동원 주일 동안에 전도한 친구들 유니폼 사주고 왔습니다. 그래 참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그랬더니 성기 전도사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게 있다 라고 하시더니 저녁에 박상백 전도사님이 그때 청년이실 때인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박상백 전도사님도 재정도 치면 어려우실 때 근데 그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요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영환 전도사님이 지금 이 재정이 필요하니 이 재정을 갖다 주라고 하는 강한 감동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받기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했더니 하신 이야기가 그냥 이게 제가 전도사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받고 저 위에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아이들 유니폼 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이들한테 유니폼을 사줬거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그건 아버지가 아시기에 다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와 참 재정적으로 그렇게 막 연단이 막 계속 한 10여 년 동안 이어지니까 10여 년 동안 결혼한 이후에 재정적인 훈련을 막 받다 보니까 와이프와 제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냥 사역자라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고 예배 있으니까 예배 나가서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 생활 말고 진짜 우리의 삶의 1분 1초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진짜 믿음 생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정말 주인데 그런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회복을 시키고 모든 예배가 그날 매일같이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 때 돈이 없는데 1,000원씩 매일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더해주시며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전가된 것처럼 전광훈 목사님의 능력이 내게도 전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매일 밤마다 1,000원씩 헌금. 저한테 그때 그 1,000원이 과거에 들뜬 같았거든요. 와이프도 1,000원씩 넣고 집안에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6년차, 7년차가 됐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넣다가 돈도 없고 하나님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밤마다 1,000원씩 헌금하면서 가갖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안에 가정이 무너졌던 영역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걸 믿음으로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펴놓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저희는 성경 3장씩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3장. 끝나고 나면 제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한테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하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예배가 딱 끝납니다. 그럼 절대 뭐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에 가정에서 꼭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가정의 재단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재단 쌓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서로가 막 어색하니까 말씀을 듣다가 서로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어색하니까. 근데 이것이 이틀, 3일, 일주일 지나가니까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 딱 예배상 앞에 앉아서 내 구주 예수를 하는데 둘이 막 눈물을 툭툭 흘려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감동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줘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정에 진짜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은 가정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가정이 화목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단천 위에 세워놓은 집이 아니면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열심히 내 가정 내가 뭐 책임져 볼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기에 주님께서 일하실 영역과 공간을 우리는 만들어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꼭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막 드리자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막 오토바이 타고 일을 할 때 제가 그때 사역자 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면 그거 뭐 세금 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단추 하나만 옮겨줘도 5,000원을 받아요. 무거우면 뭐 7,000원, 8,000원 받는데 하루에 그렇게 해서 제가 현금을 갖고 들어오는 돈이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지고 제가 들어오다 보니 집안에 있던 그 빚을 지던 삶에서 이제 빚을 갚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동대문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있던 부채를 거의 한 70% 이상은 다 갚았습니다. 70% 이상. 막 갚다 보니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광훈 목사님이 너 뭐해? 선생님이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청와대로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야 막 빚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청와대로 나와!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회사 가서 그게 약간 개인적으로 일하는 거니까 제가 맡고 있던 거래처 사장님들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할 사람이랑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자의 자리로 그 본본의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영환이는 훌륭한 목회자 될 거라고 하면서 다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상한 거죠. 갑자기 와가지고 사표를 얹고 나가버린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저녁에 목사님을 낮에 전화 오셨는데 청와대로 나오라고 하시다. 근데 와이프가 약간 또 덜 겁이 이제 났단 말이에요. 맨날 빚지고 월세 못 내고 전화비 못 내고 그래서 고생하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 속에 다시 그게 이제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재정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 우리가 2년 동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기에 지금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삶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그때 연단받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콕 끌어안고 제가 우리 믿음으로 살자. 아무리 힘들어도 부끄럽게 살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살자 라고 이야기하고 청와대에 딱 나갔거든요. 청와대에 나가서 제가 하는 일은 목사님 텐트를 지키는 일이에요. 문지기처럼 딱 서가지고 텐트에 들어가는 사람 검열하는 일이에요. 완전 때 안 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기 전에 그 정시대 목사님, 이학구 목사님, 이용구 목사님 그 일 하셨어요. 제가 오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끝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더운지 가만히 있어도 양복이 땀에 다 젖을 정도로 날씨가 더워서 그렇게 서 있다가 목사님 가시면 저는 또 이제 그 텐트 자리 비우면 안 되니까 또 텐트 자는 거예요. 저는 혼자 자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면 좋더라고요. 그 비 소리 들으면서 텐트를 지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벌써 그 생활이야 2019년도니까 2024년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와 너무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집세를 못 내거나 집안에 돈이 부족하거나 어려웠던 적은 청와대 나간 이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또 하나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해까지도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저 말고 와이프가 희귀병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난자가 생기려면 난포라고 하는 세포를 통해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난포가 안 생겨나요. 이거는 돈을 줘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와이프가 그날 의사 소견을 받고 펑펑 울면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살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제단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쌌는데 주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딱 걸어오는데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 잉태치 못하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씨를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본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청와대 나가겠다고 라면하고 딱 나간 첫 달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아이가 참 지금도 보면 이제 막 예배 다 마치고 노하고 언어 끝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막 대자로 자고 있거든요. 아이는. 근데 볼 때마다 어떤 신비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다 하는 그 감격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냐면 믿음으로 살 때에만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꼭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11조 내는 그 종교 생활을 통해 안위를 얻지 않기를 교회 안에서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아래목에 떨어진 이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첫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는 주의 전을 닦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님이 복을 부어주실 마음이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 아주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주님과의 감사한 구원의 감격으로 하시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은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적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그 종교 행위 제일 잘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장 이 성전에서 예배 많이 드리고 백성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근처에 11조들이 가장 종교 생활 잘했던 게 바리새인인데, 예수님 오시더니 가장 증명한 건 아니에요.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지금 하는 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 하나도 날마다 하시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누가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예배 안 나가고 누가 심심해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주님과의 관계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 것, 그걸 성경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한 분도 종교생활하는 분 없고 신앙생활하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참 놀랍게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막 찾아와요.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울 의무가 있으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간증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언제 남성교회 성도님들을 뵐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에 뵙게 될 때에는 오늘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주님의 손길들의 간증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게 예수님을 주어요. 그때는 우리 반대로 자리를 바꿔서 제가 앉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침에 간증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할 테니까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필요한 건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거든요. 여기 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